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함이 저의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애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거하였는데요. 이 14년이 지났습니다. 라반과 계약을 맺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맺은 그 14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 계약 기간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라반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하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애삼촌 집에 소유가 적었답니다. 근데 야곱이 와서 14년 동안, 이 14년 동안 야곱이 일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삼촌의 집에 소유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번성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야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가 들어온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 내가 저것 때문에 잘 됐어. 그러니까 야곱이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만 봐도 어떨까요? 좋단 말이에요. 야곱이 일하는 모습만 봐도요. 야, 저 복덩이. 오늘은 내게 무슨 복을 줄까? 그렇게 이제 야곱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그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14년 애삼촌과 계약한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년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한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야곱의 말에 라반은 어때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한 뒤로 어떻게요? 내 집이 잘 됐거든요. 번성케 되었거든요.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야곱이 떠나가면 그렇게 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떠나야 되겠다는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 요즘에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선수를 어느 팀에 데려오느냐. 그 사람, 잘하는 사람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팀이 우승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 좋은, 잘하는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고 하잖아요. 그래, 누구예요? 어떤 선수는 하루 일당이 억이 넘는다 하니까요. 하루에 1억을 번다면 어떨까요? 끝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선수가 있어야 우리 팀이 잘하니까요. 오늘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14년 동안 어떻게 해요? 라반이 품삯을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어요. 왜요? 야곱, 너 안에 얻을 레아와 라헬 그 몸값으로 이제 14년 동안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14년 끝났으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자. 품삯을 정하면 내가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줄까? 하면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확실하게 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어떻게 자신 있게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떠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네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 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 어떤 거 구하겠어요? 아주 좋은 거, 많은 양,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다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삼촌,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이 일대로 행하시면 내가 지금처럼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애삼촌에게 이제 어떤 품삯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주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삼촌의 양떼를 칠 텐데 그 애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골라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셔요? 자, 여러분 양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점 있는 것이 많을까요? 얼룩진 것이 많을까요? 흰 것이 많을까요? 흰 것이 많아요. 저도 이 야곱의 말이 이상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인터넷에서 그 양떼,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양떼 사진을 한번 몇 장만 찾아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보면은 양떼가 어때요? 다 하얘요. 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얼룩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림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실제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양떼예요. 좀 더럽죠? 그런데 이 양을 한번 보십시오. 뭐 얼룩진 거 있어요? 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이거 산에서 우리 대관령이라는 것 같은데 대관령이었어도 얼룩진 거 없고요. 검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점 있는 거 얼룩진 게 좀 있죠. 그런데 이 검은 점이 있는 것이 많아요. 흰 것이 많아요. 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원했다고요?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거. 그것을 내 품삯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회예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애삼촌에게 당당하게 내 품삯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애삼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애삼촌의 양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부터 낳는 양 중에 몇 분의 몇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애삼촌이 키우고 있는 양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대 30으로 합시다. 7대 3으로 합시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아. 보면은 검은 거, 점이 있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 많은 양떼 가운데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같아 얼마 되지 않는 것, 그 양떼를 내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라반은 어떨까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요, 딸도 소용없어요. 딸도 어떻게 했어요? 라반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몇 년 동안 7년 품삯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하자 어땠을까요? 당장 계산기에 머리가 돌아갔어요. 될까 안 될까 이거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거 야곱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당장 그 말대로 하자고 했어요. 왜? 어떻게 검은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 새끼를 나올 확률이 진양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라반은 얼른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야곱이 치고 있는 이 양떼 가운데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흘길 멀리 보냅니다. 그럼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다 하얀 양떼밖에 없어요. 점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까 말한 대로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양떼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 알았지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라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도 왜 야곱은 이런 요구를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다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14년을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애삼촌의 소유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하지만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대로 다 되면은요. 뭐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다 좋은 성적 나와야죠. 뭐 회사 취직 시험 보는 사람들 취직 시험 준비하는 다 잘 되어야죠. 뭐 사법고시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뭐 고시 보는 사람들 다 붙어야 되죠. 그죠? 다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력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 야곱은요, 애삼촌 라반이 인정하는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애삼촌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1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냥 어제까지 그것만은 땡 하고 끝나자 하실까요? 어제까지 지켜주셨다면 오늘은요?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애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애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그거 내게 주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되겠다고요? 얼마나 되겠다고 그 양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요구하면 라반도 내가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잖아요. 내가 많은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야, 라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라반이 생각 이것쯤이야 하는 그거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 라반도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야곱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점 있는 거 아론이가 다 빼내 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유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누가 어떤 것이 하얀 양과 하얀 양의 교미를 해서 거기에서 검은 점이 있는 거나 아롱진 거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유전적으로 보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어떤 양떼? 점이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아롱진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망했다. 야, 라반도 너 망했어. 너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했을 것 같지만은 야곱은 그런 후회했다는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 예?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어떻게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어떻게 해요?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보고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야곱이 그 자신의 그 말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무엇을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태교를 한다 해가지고 흰양 나올 게 검은 거 나올까요?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흰양이 점이 있는 거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성경학자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베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새끼 뵐 때쯤 물 먹을 때 거기에다 칵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점이 있는 게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온다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생각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러 작정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때요? 잘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실패했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그래 내가 실패하는 길 그 길 간다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실패가 어떻게 성공의 길이고,
망하는 길 같아 보이지만 성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이에요. 눈앞에는 어떻게 해요? 흰 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검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았다고요?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일도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오늘 14년 동안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신 하나님 어디까지 도우실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단 아람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소리 없잖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없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사람? 결과를 보는 거야. 아브라함은 뭐 같은 믿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만 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된다? 그것을 바라면서도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난 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어떤 믿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 다윗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이런 큰 믿음의 사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 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은 거 누구 방법? 내 방법으로 했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지금 밭다란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왜 지금 이 밭다란함 와가지고 14년 동안 왜 고생을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이루려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밧달 아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4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요. 누구를?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고 야 여보 나 대신 희생하고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좋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판 적은 없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판 적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팔아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점점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99세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이면 사라에게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참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뭔데요? 웃음이라는. 웃었다. 그리고 이삭만 보면 뭐 할까요? 웃음밖에 생각 안 나요.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덜컥 100세가 되어서 사례가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아들,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 어때일까요? 젖될 때 보니까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는 거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가 어떻게 눈이 뒤집혀졌어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희롱하냐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뭐라 하셔요?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이삭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에는 걱정이죠. 고민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그날 밤도 편히 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그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고민하는 흔적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뭐라 말씀하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아들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지금 이삭이 결혼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이삭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번제로 드리면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거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죽여 하나님 번제로 드리면 그 뒤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이삭을 죽여 불태워 번제로 드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 지시하는 산에 이르렀어요. 그 산에 오를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아이하고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남을까요? 예?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이삭을 죽여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만 남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는 것이 누굴까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 내가 올라가서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불태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이삭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려올 때 누구하고 내려오겠다고요?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못난 사람,
자기 여자도 자기 아내도 팔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위기라고 해서 자기 아내도 팔아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믿고 행했던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언제 하루아침에 되어진 거 아니에요.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저 물에서 사람 같은 것이 오는 거 보십시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예? 보면 뭐예요 저게? 사람 같은 것이 무리를 걸어오면 뭘까요? 예? 무리를 걸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건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귀신이라 생각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바다에 뭐가 많아요? 우리 말대로 귀신들이 막 물에 빠져 죽어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리로 사람 같은 것이 오는데 사람은 아니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 저쪽에서 이런 말씀들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들어보니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듣고는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보여주고 싶어서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저 앞에서 뭐라 하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배추에 만일 주님이 이 말까지 주님이시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까지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 하셔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요. 베드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겠어요? 왜? 베드로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예? 어부였어요. 지금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진다는 거 누가 알까요? 베드로가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말에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왜 이 말을 했을까? 후회됐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평상시 물결이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그 물결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때였어요. 그때 마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디베라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급히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나와서 사람들을 보내고 후에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으면 얼마나 급하게 제자들 구하고 싶었으면은 무리를 걸었을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할 때에 그래 오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 뛰어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뛰어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리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물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조금 전에 물고기 베드로가 볼 때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거든. 그거 제자들, 이게 그 앞에 놓인 사람,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나눠주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어떻게 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람도 잔잔해지고요. 예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하고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내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위에,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위기에 처했잖아요. 죽음의 순간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려운 날에 이렇게 좋은 날 올 줄 생각했습니까? 못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건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여기서 여기서 나 하나님 부르셔도 난 여한이 없어. 왜?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누린 거, 여기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근데 힘든 일 속에 때로는 인간이 한숨도 나오고 어찌하나 걱정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또한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 처음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그렇잖아요. 오늘 요즘에 민영이가 안 보여서 민영이가 보고 싶은데 민영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아장아장 걸었습니까? 아니, 봄이 있어. 그래요? 어렸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누워 있었잖아요.
그냥 누워있던 애가 점점 어느 날 되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진 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오늘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늘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걷다 보면 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매일 이까지 것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겨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다고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되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순간을 지나면 내일은 더 좋은 것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람 내가 이만큼 컸네.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깜짝 놀란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